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인물로 배우는 교회사, 지난 시간에는 이레니우스와 영지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법률가로서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로서 기독교 교리에 필요한 많은 용어를 창안해내면서 방대한 신학 저술을 하였고 또 기독교에 많은 명언들을 남긴 터툴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은 AD 150년경 북아프리카의 튀니스 근방 카르타고의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총독 관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헬라어, 라틴어 지식을 포함하여 문학, 법률 그리고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틴어 법률가가 된 터툴리안은 저스틴 마터처럼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순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은 AD 196년에서 AD 212년까지 약 15년 동안 권당 1500페이지가 넘는 약 30권의 방대한 양의 기독교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의 범위는 고대 어떤 기독교 저술가보다도 광범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리적 및 신학적 문제에 관한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그의 저서들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 번역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비롯해 980여 개나 되는 새로운 라틴어 신학 용어를 그의 저술들을 통해 창안해냈습니다. 그의 라틴어 문체는 중세 교회 라틴어의 교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서방 라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모든 저서들은 위대한 서방 교부들에 의하여 전수되고 연구되었습니다. 한편 터툴리안은 로마 당국에 의한 기독교인의 박해와 그들의 순교에 대하여 그의 저서를 통해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순교는 선교의 씨앗, 순교는 선교의 씨앗이라고 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그들의 무죄함을 반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박해가 기독교를 절대로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승리한 때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 때였고 우리가 도망칠 때는 비난당할 때였다. 우리가 장작에 둘러싸여 화형을 당할 때 그 장작은 종려나무로 수놓은 승리의 옷이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터툴리안의 방대한 작품들 중 첫 번째 중요한 작품 분야는 변증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변화하는 작품들을 저술하여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는 전통 기독교를 대변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하여 이방 종교의 비합리성을 해부하고 논박하였으며 나아가 이방 종교인들인 로마인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은 인간의 영혼은 자연히 기독교를 향하나 죄가 그것을 막는다는 순교자 저스틴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두 번째 중요한 작품의 분야는 논정학에 관한 작품들입니다. 그는 마르시온에 대항하는 책을 5권이나 썼습니다. 그가 참된 계시라고 생각한 신약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순환을 십자가의 수치라고 말하는 마르시온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환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필수이다고 하면서 말시온의 반히브리 사상이 성경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터툴리안은 당시 교회를 극심하게 위협하던 영지주의의 본질을 상세하게 파헤쳐 이들 이단을 논박하는 총괄적인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이 저술에서 성경은 오직 영적으로 성경의 메시지의 조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만 적절히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정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성경은 오직
영적으로 성경의 메시지에 조율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만 적절히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은 또 다른 논증 논문에서 삼위일체의 가르침의 본질을 궤관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의 이 유명한 논증은 중세 어거스틴 시대까지 교리적인 논증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의 세 번째 중요한 작품 분야는 교리에 관한 책들입니다. 그는 세례에 관해서는 중요한 작품을 썼는데 이 저술에서 그는 세례의 죄사함과 중생에 관하여 좀 더 극단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는 불의 세례라고 불리는 순교 외에는 세례 후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가 세례 후에 무심결에 죄를 지어 그 무지 때문에 그의 구원을 상실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영혼과 육신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을 썼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작품이다. 그의 성숙한 이 신학적인 유명한 작품은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인 AD 451년 갈케돈 공의회에서 가서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신학적인 발전을 그는 미리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터툴리안의 네 번째 중요한 작품 분야는 목회적 작품입니다. 그는 순교에 직면하여 확고하게 설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것은 순교에 대한 일종의 권고로서 그의 작품들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또 금욕과 금식에 관한 경향이 그의 작품들 속에 많이 나타나며 고난, 기도, 그리고 회개에 대하여 대단히 예리하게 고찰하여 쓰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더 잘 알려진 터툴리안의 작품들로서는 여인과 교회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다룬 단편들로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 두 권의 책을 헌정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은 확실히 여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을 상업화하는 어떤 형태의 것에도 강력히 반대를 하며 순결에 대한 행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으며 순교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부부는 섹스보다는 금식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의 신학은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으며 그의 작품의 상당수가 서방 사상에 전형적이고도 중요하며 근본적인 교리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플라톤주의는 반기독교적이라고 간주하였는데 그것은 플라톤주의가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단지 영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반물질주의였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안은 오늘날에도 너무도 널리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의미의 물질주의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진위성은 물질은 선하다는 신앙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이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터툴리안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이상적이었으며 그의 폭넓은 사상은 오늘날까지 모든 기독교 지성에 골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에 살던 당대인들과는 달리 법률가로서 그는 헬라어 용어들을 로마의 법에 부합하는 라틴어로 개조하여 창안하여 썼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로마 지식인들에게 익숙한 라틴어와 로마 법률의 개념을 뛰어나게 잘 활용하여 그것들을 성경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묘사하기 위하여 위격, 퍼소나,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터툴리안은 신적인 위격을 후에 정통신학에서 간주하듯이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위격의 구별은 신분 혹은 신분의 스테이터스가 하나가 아니라 서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학적 수준에서 그의 상상력이 오늘날의 신학적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의 근본적인 정통주의는
그의 기독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독론에서 그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의 인격에 의하여 인간의 본질을 가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널리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터툴리안은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옹호하고 동시에 완전한 그리스도, 즉 두 개의 본질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었음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후에 그의 이 교리는 교회의 기본 가르침의 본질이 되었으며 나아가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통주의 기독론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터툴리안은 두 권의 신약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는 신앙의 규범 혹은 신앙률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신앙률이란 어떤 종류의 교리적인 진술을 말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인용된 신앙률은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종말론 문제에 있어서 터툴리안은 삼위일체의 위격에 따라 역사가 세 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믿었던 소위 오늘날에 말하는 확고한 세대주의자였습니다. 즉 구약은 성부의 시대, 성육신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전의 시대들은 약속들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령의 시대에 이전 시대들의 약속들이 성취될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그로 하여금 금욕주의를 선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욕주의가 세상의 종말 바로 전에 풀려날 사단의 세력과 이 세상 모두에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여행하는 나그네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거처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육체의 고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지금은 많이 변형되었지만 그들 중 여러 부분은 후에 중세 교회의 수도원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말년에 터툴리안은 몬타니즘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몬타니즘은 예언자 몬타누스의 지도 아래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인 소아시아에서 발흥한 천년왕국적인 분파였습니다. 그는 신약의 예루살렘의 도래와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였습니다. 종말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AD 177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분파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그 예언의 거짓성이 명백하여진 후에도 터툴리안은 그 후 약 30년 동안이나 몬타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몬타니즘이 성결의 가르침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터툴리안은 그들의 금욕주의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져 몬타니즘 운동에 심취하였다고 사료되기도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는 몬타니즘 추종자는 아니었지만 그 성결적이고 금욕적인 가르침을 상당히 옹호하는 경향으로 기울었습니다. 터툴리안은 AD 212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미주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